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낙제생을 위한 시인의 응원입니다. 시편 85편의 배경은 이래요. 돌아온 사람들인 거지요. 주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포로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땅에 그들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포로지에서 살던 세월이 그렇게 짧은 시절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미 그들 가운데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들 가운데서 이미 전통이 되어버린 주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삶이 익숙해진 채로 주의 은혜를 얻었고 주의 긍휼을 얻어서 주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환경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면 말도 바뀌어야 되고 삶도 바뀌어야 되고 표정도 바뀌어야 되고 좀 바뀌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못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한번 잘못 익혀둔 것들을 쉽게 바꾸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방금 읽었는데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올 만한 자격을 갖춘 것 같지는 않은 겁니다. 주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개선할 만한 여지, 그들의 삶에 주를 향한 열망, 열정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혹은 주의 땅에 돌아온 거죠. 저만 해도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이 삶의 진리가 되는 줄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를 오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들어올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친구 따라 교회를 갔더니 남고 다니던 제가 여학생들하고 같이 노는 친구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 맨날 남자들하고만 이렇게 부딪히고 살다가 여자애들하고 게임하고 여자애들하고 노래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오기 시작한 첫 번째 동기, 첫 번째 의도야 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배워서 바꾸면 되고 또 배워서 바꿀 만한 기회와 배워서 바꿀 만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는 것, 새가족들이 가슴에 하던 대로 담뱃값 이렇게 꼽고 와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눈치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유예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주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선물을 받고 온 거예요. 주의 은혜 그랬으니까 자격에 대한 대가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돌아온 거죠. 근데 돌아와서 데려다 놓고 보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몸에 익혔던 습관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익혀왔던 몸에 습관으로 들여왔던 이미 그들의 유전자 가운데 각인된 듯한 그 습관과 그 생각들, 그 버릇들을 바꾸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아요. 고마운 줄도 알고 또 좋은 사람들이 있는 줄도 알고 여기에 내가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구원이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는 압니다. 다만 감사가 있기는 하고 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몸에 익히는 것에는 이건 또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때때마다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때때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 가득한 그 분위기, 은혜 가득한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말버릇이 우리에게 있고, 깨트리는 표정이 우리에게 있고, 마치 잘 있는데 찬물 끼얹은 것처럼 짜분해져 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삶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잘 못 배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중에 오늘 시인이 이 낙제생들이요, 잘 못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겁니다. 이 응원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나타나는 응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응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응원하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고 너무 좀 그래 들려서, 근데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 잘 못 배우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응원으로, 중보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못 서니까, 낙제생들이 하나님 앞에 잘 못 서니까,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러분, 잘 못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혹시 운전하셨나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운전을 혹시 남편에게 배우셨나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제가 연애할 때 빨간 프라이드를 샀어요. 한 달 아르바이트해서, 지금도 기억나요. 115만 원 주고 10년도 훨씬 넘은 빨간색의 별명이 깍두기였거든요. 프라이드가 얘네 깍두기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사가지고 열심히 닦아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냐 하면 여자친구한테 갔죠. 뒤에 앉아있잖아요. 사모한테 갔어요. 차를 샀다고. 이게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사모가, 여자친구가 차를 보더니, 여러분 10년 넘은 115만 원짜리 차가 뭐 그리 삐까뻔쩍해서 제가 열심히 닦았어도 울퉁불퉁 할 테고, 안에 타면 온갖 냄새들 날 테고, 그렇죠. 아니 보니까 이렇게 낮춰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운전해봐도 돼? 되지. 속으로는 안 된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그냥 거기다 어떻게 안 된다 그럴 수는 없고, 차 없는 데로 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조마조마하는데 기어코 경계석을 넘고 한번 올라갔잖아요. 인도로. 금방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그날 바로 타이어가 옆으로 푹 패여가지고 타이어 바꿨어요. 그날 115만 원 있는 돈 다 틀어서 산 건데 타이어 바꾸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속에 이만한 게 치밀어 오르는데, 결혼한 뒤였으면 버럭 했을 텐데,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버럭 못하고 꾸역꾸역,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잘 못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닮았으면 잘 못 배우는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아이들 성적 가지고 제가 별로 불만이 없는 게, 저보다는 훨씬 성적이 좋거든요. 불만은 없어요. 저 닮았으면 잘 못 배우는 아이들일 테고, 우리 닮았으면 잘 못 배우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서 여기까지 키워주셨으니 선생님 참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낙제생들을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가르치다가 치밀어 오르시는 게 한두 번이었을까요? 그때 내가 참으라고 했지. 종아리를 들고 쫓아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는 하나님 앞에 시인이 선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이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5절이요.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못 배우는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를 얻었잖아요. 큰 선물을 받아서 주의 땅으로 옮겨 살게 됐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원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말하고, 없던 사랑도 뭉클뭉클 생겨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야 마땅한데 잘 못 배우니까 그렇게 조금 생긴 거 지가 노력해서 된 줄 아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셨다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매번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능숙하지 못하고 미숙한데, 시인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만큼 있었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아멘 할 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굳어지고 딱딱한 묵은 밭처럼 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물 주고 풀 뽑아주고 또 한 번 갈아주고 또 한 번 갈아 엎어주시면서 겨우 요만큼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한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막아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이 의무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 시인이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분주해 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막아선 뒤에 여전히 낙제생인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성적이 계속 나쁜 이유가 있어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왜? 성적을 좀 바꾸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적표,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를 좀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바꾸려면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째로 다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바꾸면, 조금 덜어내고 조금 바꾸면, 조금 바로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안 돌아가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게요, 이게 모자라다, 부족하다, 어설프다 뭐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단어에, 히브리어는 원래 단어가 하나가 뜻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없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통째로 다 해봐야 단어가 그렇게 많은 언어가 아니에요. 옛날 언어가 돼서 단어의 숫자가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단어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다 그랬으면 다 부정적인 것들로만 이렇게 채워졌을 것 같은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확신, 신뢰라는 단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데 이 어리석다는 단어 안에 다시 어리석은 대로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리석다라는 단어에 확신과 신뢰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확신 가운데로 돌아가면 안 돼. 신뢰 가운데로 돌아가면 안 돼. 근데 이게, 이 확신과 신뢰가 누구를 향했느냐에 따라 이게 믿음이 되기도 하고, 이 확신과 신뢰가 누구를 향했느냐에 따라 이게 어리석음이 되기도 한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리석음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확신과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걸 믿음이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이 확신과 신뢰가 낙제생인 주제에 절 믿으면,
낙제생인 주제의 질을 믿으면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부족함, 어설픔, 얄팍함 뭐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요. 기준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에 자꾸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나름의 걷는 방법을 고집하는, 자기 기분을 이야기하고 자기 습관을 얘기하고 자기 기호를 이야기하는. 애초에 안 맞아요. 우리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바벨론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죄의 노예였다가 자유함을 얻고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때는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다가 예수 믿는 바람에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서 주의 땅으로 옮겨 심은 사람들 여러분들 같죠. 근데 그렇게 옮겨 심어졌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그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나를 믿는 거,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니 주의 땅에 살면서 한쪽 팔을 갖고 있게 바깥쪽에다 내밀어 놓는 거예요. 주의 땅에서 다시 세상으로 한쪽 발을 내밀어 놓고 양다리 걸치고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바꾸는 거죠. 어디로 바꾸냐 하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안 간다는 게 어디로 바꾸는 거냐 하면 8절 앞에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으려면 주께서 하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 화평은 세상과의 화평은 아니에요. 옮겨졌으니까 세상은 이제 원수가 된 거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기준을 포기하고 세상에 익숙한 내 기준, 내 기호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그 눈치를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그에게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기준을 바꾸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기준이고 주와 누릴 화평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을 방법이 되고 방편이 되는 겁니다. 주의 땅에 돌아왔어요. 그러니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주의 교회 안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기준을 하나님이 하실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원래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내 생각이 있었고 내 습관이 있었고 교회 세상 밖에서 누리던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고 치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해 주신 그 화평이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금이 되실 수 있도록, 거기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주는, 이러면서 우리 성적은 좋아지게 될 겁니다. 계속 낙제생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계속 유급되고 낙제생이 돼서 내년도 1학년이고 그 후년도 1학년이고 그 다음도 1학년일 수는 없잖아요. 넘어가야죠. 다음 반으로 가야죠. 그 다음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시편이 이 시를 마쳐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 땅이요. 드디어 주의 땅에 속한 내 땅, 내가 소유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으로 풍성하기 시작한.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